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직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주님 앞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려 오는 기쁨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강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삶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허무한 삶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임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수장하시는 귀한 믿음의 능력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찾으시겠다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우리 생활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수는 13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학개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찾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거의 내드립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라서 4장과 5장을 반드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읽으셨습니까? 듣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두시지 저도 제 나름대로의 죄송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가 끝나면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음성으로 예전에는 레코딩을 해서 들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제 모습이나 행동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자꾸 방송실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을 괴롭게 해요. 레코딩 했습니까? 했으면 주십시오. 해서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저의 행동적인 모습 그리고 언어의 습관들, 제가 좀 청소년, 청년을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되게 투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단에 서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30년 가까이로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 언어들이 잘 안 고쳐져요. 또 하나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혹시 내가 잘못 전한 게 있으면 반드시 고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어제 새벽에 틀린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왕의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학계에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이방신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그 이방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개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려진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진멸법입니다. 그들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합적인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더더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아주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을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별로 평을 좋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합 종교를 끌어들여서 아주 세상적 표현으로 꽃을 피운 왕이 솔로몬이고 그 결과로 이제 이후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바사라는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바사라는 신진 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이 바사의 왕 중 한 명 고레스 왕이 그의 원년에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유다 사람들 너희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남아도 좋고 돌아가도 좋아. 돌아가서 너희들이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해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성전 재건에 관한 모든 재료와 심지어는 재정이 부족하면 그 주변국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다시 반복되기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거짓 상소를 올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닥사스 왕 때 공식적으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오늘 학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 그 시대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어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역이 대부분 진행이 되어지지만 이 학계 선지자는 물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 재건해야 돼.
우리 힘을 내자, 화이팅하자 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요즘으로 굳이 말하면 부흥사와 같은 역할의 사역을 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어제 새벽 묵상한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핑계를 대고 핑계댔던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주변국에서 이렇게 하고 왕이 명령했는데 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너의 행위를 살피라 였습니다. 그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아주 잘 의역된 거라고 그랬죠. 히브리 원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 그리고 마음,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행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우발적인 행동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 계획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져 버린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학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한 날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개서 1장 1절 첫 부분에도 정확한 날짜를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15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2장 첫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록되어지는데 그 날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농번기입니다. 가장 바쁠 때입니다. 평화로울 때 농번기가 아니라 포로로서 돌아와서 삶을 영위할, 삶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속의 농번기는 평화로울 때 농번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바쁜 시간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처소에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이 남은 자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서진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부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면 스룹바알 총독입니다. 총독에게 그리고 그 다음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할 당시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일의 인물이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의 그 포로 기간에 있어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고발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성곽을 쌓는다. 다시 말해서 정투용 방어벽을 쌓는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서 그들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보고가 받아들이면서 재건이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합니다. 우리 일제 30년의 그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독립을 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모습은 그들이 정말 강성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고대 시대 당시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기록되어져 있고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백성을 어떤 백성이냐?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에 관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개념에 남은 것은 뭔가요? 막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머지 찌꺼기, 열심히 먹다가 배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을 때 남은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하면 왠지 불쌍하고 초라하고 패배자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개념의 의도로 남은 자의 사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합을 할 때 여러 나라들 또는 여러 팀들이 경기를, 또는 여러 개인이 경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하면 싸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긴 팀과 또 경기를 해서 올라가고 최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팀은 어떤 팀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승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그 남은 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늘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이 농번기이고 주변국들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돼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전 건축의 재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주변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경외하게 함을 허락하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함의 시작을 12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무엇인가를 시작하도록 하게 하실 때는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주신데 뭐냐면 말씀입니다.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물론 립 서비스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요? 좋았던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뭔가 뜨겁고 뭔가 열정적이고 막 이런 선교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선교를 들으면서 은혜스러웠습니다. 또는 어떤 지식적인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원어가 어떻고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그래 오늘 너무 좋았어.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주의 또는 지식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설교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깨달았어. 근데 변화가 없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취미생활,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설교자의 영성이나 권능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이 너무나도 탁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던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답지 못한 그런 모습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까 하니까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다시는 수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중요한가요? 듣는 자의 위치가 중요한가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끝이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들이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참되게 깨달은 것입니다. 설교한 목사에게 듣기 좋으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행동은, 첫 번째 행동은 우리가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시대적 상황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초서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가 됐건 그 장소가 어디가 됐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 모일 곳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빗대어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속에 어제 설교처럼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내 마음인지. 핑계거리입니다. 그러기 싫으니까 하는 핑계거리예요. 상황이 정리되고 예배 장소에 나올 때가 되었을 때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여기서 위임받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모든 고난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네가 가서 내 고난을 가지고 다 해라 했지만 히브리 원 단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자의 위치지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으니까 때로는 보호도 하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 능력도 주시는 거지, 그 능력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다시금 말씀이 주어졌죠. 조금 전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저는 교회의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직접 지은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은 함께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임했던 것입니다. 함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명령할 때 그 명령은 거기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만남을 다른 표현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만남의 장소를 구별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는 단어. 여러분도 잘 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임마누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웃으시라고 했는데 제 설교가 딱딱해서 좀 저는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들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보셔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풋노트가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이라고 써져 있죠. 무슨 소린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가 써져 있습니다. 그 이를 찾아가면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띄워졌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잘 배워서 왜 오셨을까요? 라고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참된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고 그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완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제가 넘겨드릴 때 잘못 넘겨드린 것 같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1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가지고 1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이 함께함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데는 벌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왕을 노릇하리라. 함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이 느꼈던 시대적 상황과 주변의 배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지옥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하면서 막 했어요. 좀 표현이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심으로 위로가 되었어요. 나의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함께함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대 총독 스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 기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 얼굴만 열심히 본다고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마음. 이 마음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영입니다. 영. 르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이 흐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 내 생각의 어떤 마음과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나의 전체적인 모습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전을 지금 학계 선지자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마음속, 성령이 거하는 이 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14절 후반 부분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킴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감동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기도하고 났더니, 찬양하고 났더니,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막 마음에 어떤 열정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 같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다 사용된 히브리 말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학개 선지자 당시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의 여러 가지 나라적 정치적 이유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나의 삶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핑계를 댔을 뿐이지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신 이 감동은 기존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당한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들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꼭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리라, 뭐 술을 끊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술,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 걸 몰라서 안 끊고 있었나요? 예,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지금 무슨 소린가 이런 표정인데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던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아시죠? 기타 등등 하면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막 뜨거워져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좀 다른 각도이지만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조금 전에 그러나 그들의 날에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노아 시대 때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음으로 나타낸 영을 사실은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을 것을, 함께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는 그 다음의 현상을 좋아해요.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막 이게 좋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우리들에게 그 영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유스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계속적으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가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논봉기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2장을 묵상하겠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서 약 54일 만에 그것을 완성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멈췄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좀 더 정확히 우리 안에 거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삶 한번 찬양 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남긴 자인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감동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거 발견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잘함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남긴 자로 세워두셨습니다. 이 남김이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남김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참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본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상황과 주변의 환경과 나의 힘을 핑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길민의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순진을 통해서 위로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핑계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걱정되는 것은 조금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편안한 예배를 쫓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서 총괄 목사님에서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단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반적인 교회의 모든 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시간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물러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대며 하나님 전에 모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며 나의 삶의 방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가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본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본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 핑계거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나의 편향과 안락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 시기가 길어짐으로 피곤하며 지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을 구역 삼아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자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은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총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과 부족한 인간입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역사 셀리더 각과 부족부서에서 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뒤로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며 그들이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정령이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주거하는 그 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생활 속에 어떤 문제나 근심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육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며 그들의 입술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그것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며 찬양의 제목이 되며 간증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의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되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과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유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는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며 그들의 격려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금 기쁨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삶의 방향성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근심하며 고민하게 하여 주시며 몸된 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가,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2의 예루살렘이 있던 나라라고 말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타락하고 부패해버리고 악을 행하기 서슴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 바라는 것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정치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고레스 왕을 다스렸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와 임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목숨을 걸고 세계 각국에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아버지 그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어주시며 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선교사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하며 능력을 행하여 주시며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불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남은 자에게 주신 그 감동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참 볼품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리자로 숨겨놓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동,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신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